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이제 태풍이 있었고 또 이제 엄청나게 무더운 그 무더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주님이 세우셨기에 또한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의 능력과 그의 이름으로 앞으로 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운 것도 주님이시고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으로 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선하게 나아가려고 해도 주님의 이름이 빠진다면 교회인데 주님의 이름이 빠지면서 열심히 달려나간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로 나가는데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없고 그저 인본주의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교회가 뭐 어떤 일들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것들을 하든지 교회는 주님의 이름,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전진해 나가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도 이렇게도 세워진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그러한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배워서 아는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믿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구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무엇을 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요?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지금 교회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볼로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해요. 아니 성령이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볼로도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있어. 아볼로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볼로 하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알아. 보니까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알아.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히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또 성경을 배워서 잘 알고 있고 이 성경이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언변을 통해서 잘 가르쳐서 교인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아볼로가 매우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열심히 있어요. 교회가 착착 돌아갑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성령. 아볼로도 성령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뿐 아니라 그 아볼로가 가르쳤으니 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볼로는 배워서 아는 믿음과 인간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아볼로의 믿음은 어쩌면 신념이에요. 신념.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 그런 인간적으로 유능한 스승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스승을 닮아서 열심히 나가고, 또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신념이 신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잘 알아요. 요한복음 몇 장에 보면은, 창세기 몇 장에 보면은 성경도 잘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알지도 못해요.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의 교회에는 이런 교회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잘하고 성경도 줄줄 깨고 있고,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믿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요즘은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잖아요. 진짜 옛날에 그 라떼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 거의 반성경 박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쯤 되면 성경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몰라요. 청년 교사들. 그래도 연륜이 있는 권사님, 집사님 같은 교사들은 그래도 성경을 아는데, 청년 교사들은 열심도 있고 교회 다니는 연조수도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그런데 성경은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령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몰라.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주일학교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주일학교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일학교애들도 성령은 안 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오릅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에 있던 그 사람들.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배워서 하는 믿음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그 성령으로 채워진 가운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웠는데 성령만 쏙 빠져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일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경험에 미쳐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 분쟁이 있을 때 네 가지 파가 나옵니다. 네 가지 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한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있죠. 신라도 있잖아요. 신라. 바나바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누구의 말하자면 가르침이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르는 거야. 라고 하는 네 사람이 나올 때 거기에 버젓이 아볼로가 있습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요한의 세례만 외쳤던 아볼로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알 수 있죠. 아볼로가 그냥 대충 가르쳤으면 여기 아볼로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이 있는 그 가운데에 그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거기 아볼로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파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만큼 이론적으로 바울이 아볼로가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양육을 시킨 거예요. 놀라운 선생으로 생각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해요. 아볼로는 이것으로 보면 매우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단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신령과 능력이 출중하면 잘못된 사람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상용합니다. 교회는 배워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성령을 체험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설 수 있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성령이 쏙 빠지고 이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배워서 하는 믿음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4절에서 7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확실한 대답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대답을 했죠? 성령을 아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아니까 말하자면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너희들을 알게 하는 이 세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는 이 물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볼로하고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예요. 아볼로도 성령을 알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이론적으로 너희들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아볼로도 모르니까 이론은 잔뜩 알고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그것만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좋은 사업도 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일했을 때부터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막 예수님한테 말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능력을 좀 줘가지고 막 능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열심히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열심히 있었잖아요.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아버지하고 그물을 깃다 말고도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만큼 엉뚱한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은 것도 많은데도 결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엉뚱한 일을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기회종이 되면 엉뚱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가지고 엉뚱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언제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어제 그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그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성령 없이 일하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잘할 때도 있지만 엉뚱한 일 할 때도 이런 사람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진 그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먼저 세례받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한다면,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에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물음을 물어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교회도 지금 보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린 요한에 대해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잖아요. 아까 그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렇게 했어. 바울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곧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그러더니 그들이 듣고 이제 처음 들었잖아요. 니네 지금 이론으로만 돼갖고는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말해주니까. 그제서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헤어진 것하고 비슷해요.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는 이론으로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이론으로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문제인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부심도 대단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그럼 우리도 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세례를 안수를 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두 12사람쯤 된 이들은 아마 이후에 흩어져서 일할 때 누구 같았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일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재능과 열심과 신념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도 있고 신념도 있고 이론으로도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수요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도가 생기고 하면 이론적으로 아볼로와 같이 가르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바울이 했던 것 같이 성령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먼저 주의 종들인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이제 이론적인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우리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경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야 이놈들아 이런 답답한 놈들을 봤나? 아니 이래 성경도 모르고 지금 교회 일한다고 지금 이래 집사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자면 한심하게 볼 수도 있는 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책망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성령만 받았는데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진 다음에는 말씀도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법도 세워가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한심한 놈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이것들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예수님을 선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 이론적으로 채워졌던 사람들에게 이제 활용 전적을 찍어줍니다. 바울이 성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와 같이 이론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볼로를 통해서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도 잘 알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 부족. 성령만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이론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성령도 모르는 놈들이 뭘 교회 일을 안 하고 어쩌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화를 냈다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죠. 사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바울은 훌륭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면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꾼으로 세우심은 그 직분을 가지고 남에게 군림하거나 남에게 섬김을 받거나 이런 걸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세우고 성령을 받게 도와주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세워집니다. 아직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을 책망의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무시의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그들을 막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역자들로 그들을 말하고 그들이 모르는 부분 우리가 채워주고 알게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 때 그때 바로 능력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이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늘 배운 이것들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먼저 그런 모습으로 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는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